요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창세기 17, 18, 19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17장부터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상은 12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그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죠? 네,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경험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라를 돌려주죠.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14장에 가서는 이제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연합군 전쟁에 4개국과 북쪽에서 내려온 4개국과 아래쪽에 있는 5개국이 전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롯도 잡혀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길리온 318명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서 이겨서 돌아가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각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연합군보다도 더 크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내가 내놓을 것을 찾아내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줄곧 그는 계속 내놓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든 것, 내가 한 것, 이거 받으세요라고 내놔요. 그게가 첫 번째는 롯이었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마엘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죠? 아니야. 그래서 15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있죠. 자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단수냐 복수냐 하는 거죠. 그죠? 자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은, 그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신앙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별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손을 줄 거야 했는데, 그 자손이 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단수예요? 복수지. 그죠? 문법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해들을 못해요. 자, 그 단수는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였어요. 그럼 하늘의 별들은 뭘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죠.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예? 그 자손은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름이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이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사람, 그죠? 메시아, 그가 되기를 원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망.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 아들이 대통령 됐으면, 그래서 애들한테 꿈을 키울 때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다 대통령 되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들을 예수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름만 몇 개 들어도 뭐예요? 호세아도 예수의 뜻이고, 여호수아도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예수예요, 사실.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름 중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에게 지어줬을까? 두 번째 기본말에만 나와서. 그죠? 두 번째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성자죠? 성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수들이 역사 속에 있고 동네에도 많은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고 내가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는 그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성경 해석할 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뭘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해요. 중국말로 말하면 이징 제징이거든요. 앞에 있는 이징 제징이죠. 제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우리말과 완전히 순서는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말로 보자고요. 앞에 성경을 뒤에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건데 앞에 성경은 무엇일까요? 앞에 성경은 내가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 본문. 뒤에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여기가 전체, 성경 전체로 해석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이거 한 구절 갖다가 이 구절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성경으로 설명하는, 중국말로는 이징제징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라. 더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본문을 해석해라. 이게가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이미 신학을 공부하는 초보 단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병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을 내가 이론을 세워놔요. 내가 주장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하고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 본문을 쓰면서 그 본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주제에 맞는 단어, 그 문장들을 성경 구절 속에서 여기서 저기서 갖다가 써서 내 주제를 옳다라고 증명하는 게 오늘날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성공의 비결, 여기도 주제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전혀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을 가지고도 내 주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비결, 역시 성경 구절 속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은 결혼의 비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 아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구원론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구약은 신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죠. 예. 신약은 뭐예요? 은혜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은혜로 율법을 요구를 풀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건 이것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요 부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그걸 너희가 못하는 걸 알도록 율법을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지켰어.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킨 자가 되는 것이고 한 자가 되는 거야 로 가르쳐줘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어줘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지고도 뭘 해요? 복음을 가지고도 율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도 뭘로 풀어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걸로 풀어요. 아니, 이게가 사람들이 보기는 쉽고 잘난 체 하기는 쉬워요. 예. 그런데 은혜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내가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 행위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것도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넌 죽은 자야 라고 말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한 그 이름 무슨 뜻이야? 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 곤경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는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로 봐야 된다? 여자로 봐야 돼요. 왜요?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몸으로 두고 사라에다가 뭘 안 줘요? 자식을 안 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는 이삭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 이삭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요. 그럼 그리스도를 줄게.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은, 여기서 낳은 아들은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 이 그림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지 이거 이해하지. 그냥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바치고선 그러고선 믿음이 증거된 거지. 그렇게 되죠. 그것만 가지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행위로 가버려요. 그러지 않냐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요일 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더 어려운 얘기였어요. 사실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그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난 혼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온 자의 그림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 역할, 첫 열매 역할을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제2위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가졌을 뿐 그는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뭐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가 우리 속에 새겨진 거죠. 그걸 갖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우리 안에 새겼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육신이 하나로 엉켜져 버린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그릇 안에 말씀을 가진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상태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게 누구예요? 요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육신만 보면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몸을 가진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진리를 가진 자고, 예, 생명을 가진 자고, 그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정확해요. 이 그림을 이제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한번 15장에 가볼까요? 이제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쭉 이제 내가 하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맺어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약속, 그 아들을 그냥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보지 말고 우리로 보자고요. 우린 그럼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가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이 아니고 언제적 약속일 것 같아요. 창세전 약속. 이 창세전 약속을 갖다가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신학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 몰라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아직도 뭐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누구하고 언약했겠어요? 그때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참새로운 언약이에요. 참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 아들을 만들 거야. 그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예. 근데 그 여러분과 나를 누구를 통해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창세전 언약.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건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할 게 있다 없다?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어서 난 잘 믿었어.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했다고 내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롯이나 아들 삼아주세요. 이거 내게 있는 거, 지금 내게 딸려온 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그래도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스마엘. 이걸로 내게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야? 그건 다 옛 것이야. 다 너야. 옛 사람이야. 난 그걸로 해도 복 안 줘. 내가 만든 자에게 줄 거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때까지 알지를 못나요? 자기들이 두 손 반짝 들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둬요? 우리가 두 손 반짝 들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환난 당하게 만들고 고난 당하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는 잘난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자 이제 그런데 그냥 억지로 만들었어요. 내가 뭘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제가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떠난 거다 아니다.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떠난다 안 떠난다? 왜 한순간도 안 떠나요? 시편 121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3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죠?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네 우편에서 뭐가 돼요? 네 그늘이 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떠나요. 아니, 불신자는 그럼 떠나나요? 아니요, 불신자들에게서도 안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걸 알라. 그리고 한순간도 안 떠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로마서도 그러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못 끊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무엇처럼 들어와 계셔요? 제가 늘 써먹는 예화, 구구단처럼. 그죠? 39? 네, 28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치매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진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전혀 안 떠나요. 이 한순간도 안 떠나요. 그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3927이 없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여러분 속에 그 3927이 어떻게 들어간다? 거기가 이제 성경 속에는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죠. 17장에 읽었던.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자들 폭염수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남자의 꼬치끝을 자르는 것 이걸로다가 보면은 그건 참 오해가 참 커요.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쪼개짐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쪼개짐의 언약이 뭐라고요? 중동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 그 재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둘이서 손잡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뭐처럼 될 거야? 이 재물처럼 죽는 거야. 아주 목숨 걸는 언약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죠? 잠잤어요. 하나님이 그를 재워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잠자는 건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죽음. 그러나 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없는 언약이에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럼 누가 간다?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니까 뭐예요? 내가 쪼개져 죽음으로 이 언약을 완성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서는 뭐라 그래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는데 유언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었어요. 하나님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창세전 언약은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남자들 고추끝을 잘라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맨날 오줌 쌀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난 거구나를 기억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죽어야 사는 거구나를 거기서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두 개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이 그의 계약을 완성했어요. 그죠? 죽고 살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재림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 삶이 일어나는데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첫 번째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거죠. 네.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할례가 뭔지 더 정확하게 그려주시려고 이제 18장에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죠? 자, 이 할례는 어떻게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죽고 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죽음과 살금의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18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림.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죠? 나그네죠. 나그네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죠? 나를 인하여예요. 이 뜻은. 내 이름으로 나를 인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그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결국 너희들이 작은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작은 자,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는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나그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나타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3시간 동안은 떨어져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사망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 그 세 분이 왔을 때 왔는데 그건 나그네예요.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를 집안에 데리고 모셔놓고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하죠?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왜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의 고백이에요. 이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와서 밥 한 그릇, 거지가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달라는데 여러분이 진수성찬을 차려다 주고 그 앞에 서서 물 떠다 주고 그리고서 시중 들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그림은 그럼 무슨 그림이에요? 그분을 모셔드린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자기를 그 앞에서 종으로 내려간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가보면 누가 나와요? 롯도 이 천사들을 대접해요. 영접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영접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했어요. 왜 영접하지 아니한 걸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롯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롯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문에 앉아서, 그죠? 그럼 당시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지도자가. 예. 그럼 롯은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소돔에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를 떠나니까 그가 뭐가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기독교를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영접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영접의 개념을 얘기할 때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나 예수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받아.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죠? 예수 영접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맞는 말 같으죠? 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럼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 뭘까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내 자격, 조건, 그리고 열심. 이걸로다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한순간만의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봉사, 이거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았어.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어. 자랑거리가 되면 그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너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썼을 뿐이야. 나는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야.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 못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아요? 낭망하거나 비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내놓은 것 가지고 자랑하면 그건 바로 은혜의 반대 개념인 인과가 되죠.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 되고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죠. 그죠?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영접,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 가정에 약속을 주셔요. 다시 주셔요. 아들 낳을 거야.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웃어요. 속으로 웃어요. 가능한 얘기여야죠. 뭐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걸 가능한 얘기 같아야 이걸 설교를 제대로 듣죠. 그죠?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내 속에 내가 그냥 살아있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내 욕망 채우려고 그러고 이거 이루려고 그러고 40년 동안 안 되는데 남은 몇십 년을 될지 몰라 남은 몇 년이 될지 그 기간에 이게 될래나 싶은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운은 점점 떨어지죠. 요즘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뵈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 15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어른들이 그냥 다 병들었어. 몸들이 다 망가졌다. 뭐 그분들만 망가졌겠어요? 어쩌면 나도 망가졌겠죠.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망가져야지 떠날 때 섭섭하지 않지. 멀쩡하다 떠나면 어떡하니? 말 빠지는 건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속이 상해요. 참, 왜 그렇게 못 내려놓죠? 이놈의 옛사람. 그죠? 가능성이 있어야지 안 웃죠.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마치 무엇 보고 무엇 나라 그러는 거예요? 처녀 보고 애기 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남자 보고 애 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런데 21장 6절에 가면
정말 그들을 웃게 하셔요. 그죠? 야, 하나님 그걸 하시더라. 이게 보이는 거죠. 야, 하나님 그걸 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나는 안 돼. 이놈은 공기가 이게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줘요. 공기로서는 안 나가줘요. 뭐가 들어와야 나가요? 물이 들어오면 나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라. 이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림. 왜 그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걸 이용하는 자들. 나그네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삼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거기서 나그네는 누구예요? 예수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들어서 자기가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는지 몰라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까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날리려고 하고, 요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뭐라고 욕을 먹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 해서 그래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자,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죠?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걸 진리를 파수해야 돼. 예, 진리를 파수해야 돼. 싸워야죠.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며 어떤 것이 나를 위한 싸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다 진리 싸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 마귀만 있어요. 정말 참 우리 얘기가 돼서 씁쓸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 요게 이제 유태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님과 험난한 길을 다 다녔어요. 그들 가운데서 매우 훌륭한 신자였어요. 그랬으니까 12명 가운데 뭐예요? 돈보따리를 맡겼어요. 네가 관리. 네가 제일 착하다. 그죠? 네가 제일 잘해. 그런데 목적은 뭐였어요? 나였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그는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게 얻어지지 아니하자 뭐예요? 예수까지도 팔아먹는 거죠. 이게 무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제 교인들한테 부채질을 하죠. 진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더 열심히 내봐, 그러면 반드시 얻을 거야 라고 이제 미끼를 갖다 줘가지고 교인들은 그 미끼를 계속 먹으면서 자꾸만 가죠. 제가 아주 고약한 예화를 하나 더 드리면
한 3년 전에 그 광림기도원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사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왔다가 잠깐 거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저녁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돌아가시면서 예수 없다 그래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자식들 모아놓고 하나님 없다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기서 그 깊은 내용은 다 말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그런 사람 더 많이 나올 거다. 왜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요. 얼마나 사랑해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단단하게 약속했어요.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나 평생 봉사했어요. 장로로 그냥 그 교회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거 다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예.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죠. 그건 장로님 책임 아니에요. 왜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이 그 양식으로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왜? 지금까지 그러고 왔어요. 예. 목사님 설교가 뭐예요? 조금만 더 찾아봐라. 조금만 더 열심히 내봐라. 조금만 더 헌신해봐라.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해라 하는 일들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뭐 1시간 기도해라, 3시간 기도해라, 8시간 기도해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처리한다고 하나님이 이 먼지 하나가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꿀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바꾸실 거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금식의 개념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낱말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는 낱말을 하나 지금 풀고 있는데 그걸 복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이라고 하는 개념, 은혜라고 하는 개념,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 뭐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에 빠진 자가 되고 율법에 빠진 자로 그냥 떨어져. 그때 가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며요. 아니 충성 봉사하면 구원받는다며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전에 우리 포리교회에서 그 새신자 초청하고선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라고 섭섭하다고 억울하다고 뭐 치는 소리가 메시지가 하나 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래.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지옥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죠.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귀한 일을 다 했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죠? 그 일을 오해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고서 금식기도 몇 차례 한 목사 이거 광고를 해잖아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 일을 이루었으면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지 자기가 이룬 거예요.
우리 거기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롯처럼 되어버려요. 그렇죠? 진정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정하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자, 지난번에 예수 영접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는 얘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다.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먼저예요? 영접의 동작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마른 뼈 같고 시체 같았고 소금 같은 우리가 눈이 떠지고 생명이 있어 일어나지고 그래야 듣죠.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그죠?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했죠. 그죠? 어디 한번 볼까요? 다시? 청년들이 잘 기억 못할 텐데 마태복음 10장 40절 오늘은 짧게 할게요. 10장 40절 읽을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래요. 이거 갖다가 이제 잘못 써먹으면 뭐예요? 주의 종을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써먹으면 아주 사기꾼이에요.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데 너희가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어요. 10장 14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앞에 것만 봐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병렬구예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영접한 건 뭐예요? 너희 말을 들은 것.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한 것. 그죠? 그럼 거기서 너희 말이 뭘까요? 그죠? 이 질이에요. 두 개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죽어서, 그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완성으로 가는 것. 옛사람 죽어 새사람 사는 것. 이 진리를 말할 때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서 완성되어져야지 라고 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너희를 말을 들은 자고 너희를 영접한 자고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한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하나의 그 구체적인 드라마가 누가복음 어디라고 했죠? 또 잊어버렸어요. 24장. 그죠? 누가복음 24장. 다 읽으려면 13절부터 한 36절까지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근데 몇 군데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16절 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27절. 예수님이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거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완전히 구약 성경을 뭘로 풀었어요? 예수에 관한 걸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않냐고 거기서 성공이나 출세나 사업으로 풀면 잘못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청해 드려요. 그죠? 그래서 29절 그들이 간고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때가 저물어서 가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 들어가신 게 뭐였다고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죠? 자, 잘 보세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뭐 하는 장면하고 똑같죠? 성찬이죠. 예. 여러분, 성찬은 뭐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근데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이 예수의 살과 피예요? 진리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31절. 눈이 빨가져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랬더니 뭐예요? 31절.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아. 자, 보이지 않기 전에 한번 봅시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그들의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말씀을 듣자 그들이 뭐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죠? 길을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가 예수 만나고 눈 떠지자 생명이 오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이것이 뭐예요? 회심이죠. 이것이 예수 영접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진 자, 그가 어떻게 산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여기가 이제 창세기 19장부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중보기도자는 사실은 누구만 중보자예요? 예수만 중보자죠. 그런데 예수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그들이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때 사도행전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로는 쉽죠. 나 사랑해. 쉽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보이는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론이에요. 개념적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난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향하여
선포하고 흘려주고 설교해 줄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무엇이다?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왜? 친구가 곁길로 가, 이단에게 빠져가, 전통적인 어떤 형식에 매여 있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라도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진리를 보고, 그 전당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제는 어떤 것이 구제예요? 구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로 나와 있죠? 성경 속에? 고아와 과부로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 그럼 그에게 남편 소개해주고 아버지 소개해주죠. 그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예, 물론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고 옷이 여러 번 있으면 나눠줘야죠. 가난한 자에게. 그건 해야 돼요. 그건 불신자들도 해요. 근데 불신자들도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로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구제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럼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조금 더 기름지게 먹고 거칠게 먹는 거 그거 그렇게 걱정 차이 없어요. 예. 너무 잘 먹어서 요즘은 걱정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하려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죠. 요즘 다이어트 하는 비용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굶주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산다네. 왜 이렇게 많이 잡수고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어서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면 걱정되는 사람들 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어요. 살을 어떻게 하면 빠져요? 안 먹고 움직이면 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하면 몇 개월 동안만 지속하면 돼요. 근데 물론 몇 개월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냥 거칠게 잡숫고, 그죠? 운동하고. 운동 안 되는 사람들 농촌으로 가시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 파고 김 메고 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그랬어요. 이거 철야 왜 해요? 왜? 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해 지면 자고, 그죠? 해 뜨면 일어나.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전등불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반천까지 설치고 있느냐고요, 그래. 그래서 결국에 생겨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될 것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죠? 내가 왜 이 땅에서 7, 80년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죠? 그거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지? 그럼 난 이걸 가지고 한평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세상을 위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지? 라고 하는 걸로 한평생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서 그들이 거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밀어줘야 이것이 건강한 자녀로 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수에 매여가지고 점수만 따라가고 점수 따라 대학 가고 점수 따라 막 학과 정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길이 막막하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싶고 저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목사님 책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책임이죠. 그렇죠?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는 이런 거야. 부모가 발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아직 자기 은사가 뭔지 몰랐으면 다 해봐요. 밥 짓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밥 짓는 게 신난다 그러면 그걸 주방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뛰는 게 좋으면 띵띵 하는 대로 가야죠.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 종일 앉아도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학자가 돼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은사들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해봐. 음악하면서 좋은 음악사가 한 사람 돼야죠. 그죠? 물론 후에 개발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고난이 조금 있어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눈이 먼저 열려지고 우리 속에 진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게 흘러 넘쳐야 자녀들도 그걸 보고 살아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고 살아날 텐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목사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보고 그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어린 신자들이 또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어줘야 이제 교인들이 그 교인들 속에서도 그런 어른들이 생겨나야 뭘 하나요? 모범을 삼고 그를 닮아가서 저런 장로님 같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권사님 같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기껏 모범으로 삼는 것들이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는 아니요. 진리 가운데에서 가는 자를 그래서 방향을 바꿔요. 가치관 바뀌어줘야 되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